제가 휴가나 혹은 여유가 있을 때 고향 쪽을 가끔 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호법 인터체인지에서 경부 고속도로 쪽으로 가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신호를 꼭 해요. 그런데 저는 경부고속도로보다 중부고속도로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충당 교회까지 오는 길이 훨씬 더 여유로울 것 같고, 경부고속도로가 늘 이 양재 쪽에서 막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를 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어김없이 호법까지 오면 경부고속도로로 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경부로 가라고 해서 왜 경부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가. 그래서 한번 거리를 양쪽을 재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지요. 호법에서 경부로 갈 때 나오는 시간, 그걸 딱 기억하고 거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운전대를 들어서 중부로 접어들면서 다시 중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시간과 거리를 계산을 해보는데 딱 500m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부로 가나 중부로 가나 거리는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자기가 선호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500m 차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달려가는 거리와 시간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도 컴퓨터로 정확하게 거리를 잰 이 쑥맥 같은 내비게이션은 수년씩 달고 다니도 제 취향을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가라고 저를 권고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하고 기계는 역시 다르구나. 기계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길이 약간 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주변의 경치도 보고 또 주변 상황을 보면서 기계로 계산할 수 없는 감정적 느낌도 있고, 또 처음 중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참을 가도 차 한 대 만날까 말까 그렇게 한산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억이 저로 하여금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별 차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38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지금의 요르단 이집트 접경 지역에 이르러서 아주 고대 세상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던 왕의 대로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하이웨이예요. 크고 아주 속도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훨씬 더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인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갈 수 없는 상황 판단을 모세가 하고, 우리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딪히면 안 된다. 돌짝밭이 가득한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8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고속도로로 가나 일반 도로로 가나 오솔길을 걸어가나 그게 그거입니다. 여기까지 다 왔어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꿀맛 같은 과자가 어디 있는가? 정말 입에 들어갈 때마다 달콤하게 먹었어요. 자기들을 따라와 굴러서 따라오는 바위에서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지면을 가득 채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전투와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요. 길 하나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상하니까 보이는 게 다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화를 벌컥벌컥 내고 퉁명스럽게 대답할 때 이거는 지금 대화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 사람이 마음 상한 일이 있구나.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는 만나 같은 건 꼴도 보기 싫다. 냄새 난다. 맛도 없다. 불평하고. 고속도로만 왔는데 우리 보고 오솔길을 가라고? 지방도로를 가라고? 말이 안 돼. 힘들어. 도대체 모세는 뭘 한 거야? 길에 대한 정보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그냥 살 걸. 완전히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38년을 걸어왔던 모든 여정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싹 부정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공포가 몰려옵니다. 먹을 것도 시원찮다, 마실 것도 시원찮다, 그리고 길이 나빠진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모세는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 고기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향신료도 풍부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길에 대한 불평이 지난날에 대한 불평으로 발전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더니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조금 어려워진 걸 가지고 죽겠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표현된 독사는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서 그리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니까 이름을 불뱀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불평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까지 원망했구나. 돌아보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배은망덕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지도자의 소중함을 알고 모세여, 우리가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난관을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급히 구리를 녹여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올려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라. 불뱀을 보라. 놋뱀을 보라. 그 놋뱀이 불뱀에 물린 너희를 살릴 것이다. 쳐다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 거다. 여러분, 상한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오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해가 저무는 시간에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접촉사고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주차장 들어가다가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가 지는 시간에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목적지에 거의 이르면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38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행진해 왔습니다. 길도 모르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정도 고속도로를 의지하지 말고 지방도로라고 불평하지 말고 지나온 세월 길도 없는 사막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렇게 또 나머지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평탄한 고속도로가 막히고 불편한 일반 도로로 잠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상황은 달라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영도력은 변함없지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문제는 나쁜 환경이나 남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상처 입고 삐뚤어진 병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남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려는 거창한 목표보다 병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나를 고쳐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할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현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길이 막히자 이 한 가지 사건을 왜곡,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던 세월을 잊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죽을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쏟아지자 그들이 말한 대로 죽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마실 물도 없다고 했으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자마자 마실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전체가 불이 타서 죽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독한 말을 내뱉고 절망적인 생각을 품은 결과 그들의 피부는 숯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할 자유와 표현의 능력이 있지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감사를 잊고 불평하여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자신들에게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원망하던 모세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백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불러온 불뱀을 회개하는 고백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회복과 치료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짧은 여정이 남아 있는데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속도로보다도 더 멋진 오솔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광야 여정도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만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겠다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원망을 버리고 기도하면, 감사하면 그것만 들으십니다. 우리가 행위가, 그리고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만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놋쇠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우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났고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소뚜껑을 가능한 한 접근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소뚜껑 보지 않으면 며칠 지나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보기 싫은 그 끔찍한 정신적인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걸 넘어서야지 돼요. 소뚜껑은 자라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을 인식해야지 돼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건 결과를 보고 내 속에서 뜯어 맞춰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 그래도 좋아. 내가 할 수 있음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독사에 물려서 지금 수없는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필이면 사과 열매도 아니고 비둘기 모양도 아닌 뱀의 모양을 만들어 달고 그걸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노쇠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 높이 바라보는 그 운동이 우리 몸에 독을 내보내 주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뱀의 모양에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노쇠의 성분에 어떤 화학적인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길을 보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것을 믿고 바라보라. 주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평범한 30대의 젊은이가 죽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멘이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든 그것이 때로는 건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개를 드는 자,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그 독사의 독에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뱀의 모양을 직시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바이러스와 똑같은 약한 예방주사, 백신을 맞음으로 죽음의 질병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도 나의 마음을 인색하게 하는 위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중독된 불평의 습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신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한 시선으로 환경을 보는 심리적인 장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보면 살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짐으로 위로와 회복, 생명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보면 살리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